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여기까지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소망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아침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송은 새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인 시편 146편부터 시편 마지막 장인 150편까지 5편의 시편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5편의 찬송시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라는 고백으로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시들을 할렐루야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할랄이라는 것은 찬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할렐루,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 모두 여호와를 찬양합시다라는 선포와 권면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찬양의 고백과 선포로 모든 일을 시작하고 또한 모든 일을 마무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의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를 외치며 믿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도중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게 되면 할렐루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말로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불렀던 고백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겠습니까? 혼자 굴 속에 숨어 있는 일이 얼마나 외롭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는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좋은 언어, 좋은 말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삶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감사가 넘칠 때도 드릴 수 있는 고백이지만 반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는 고백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늘 처음과 과정과 또한 마지막 결론의 순간까지 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송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외치고 그렇게 시작하고 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도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또 수렁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때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 또는 그 인생을 정의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인생이 나옵니다. 먼저는 귀인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귀인,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귀히 여기고 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남들보다 능력 있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능력자들을 귀인이라고 말하죠.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 줄 만한 귀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도움, 완전한 해결이 되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자 했다가 도리어 그것이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도 여러분 경험해 봤을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사단의 말을 쫓으며 신뢰했다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은혜를 수없이 경험하고도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들다가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는 사람입니다. 약속의 땅은 약속을 믿어야지, 그 약속을 신뢰해야지, 그 약속을 의지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또 시인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인생이든 타인의 인생이든 우리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경험의 차이, 능력의 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우리 모두는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도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서로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희망이 있고 그 삶이 복되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본문에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복 강가에서요. 천사와 씨름한 이후에 네가 사람과 및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세상을 이긴 자 승리자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원래 발꿈치를 잡은 자, 상둥이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가야지 욕심을 부리는 인생, 내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져야지 욕심을 가지고 형의 발꿈치,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그렇게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속이는 자, 또 연약한 벌레 같은 인생, 사람이 아닌 벌레처럼 연약한 인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야곱이 승리자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매달리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을 걸고 주님께 매달리고 붙들었던 그 야곱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이제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노라. 싸우기도 전에 먼저 이긴 자 승리자의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며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로서 영적인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붙들기보다 훨씬 오래전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고 또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 그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은혜를 깨닫기 전에 남들보다 늘 바쁘게 살고 살아남기 위해 가족까지 속여가면서 치열하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늘 쫓기는 삶이었고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의 사건 전에 자신에게 소망을 둔 사람이었고 야복 강가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을 두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수많은 이리와 늑대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참 평안과 기쁨, 소망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결국 먼지처럼 바람처럼 모두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소망과 또한 소망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에베네셀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 이 한 주간을 믿음 가운데 감사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을 또한 소망 가운데 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소망 둘 곳은 세상의 그 어떤 곳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사오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살아갈 때 그 소망이 축복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에베네셀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